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성경책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뒤에 성경 구절을 늘 보여드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을 이제 그냥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이제 한쪽 면에 2024년 주일 오후 성경 개관이라고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계속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매주 주보에 실어드리고, 이 주보를 다 모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는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져오셔서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할 것이고, 또 돌아가면서 읽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는, 뭐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면 되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 또 꼭 성경책을 지참을 하셔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 1장과 2장인데요 성경을 찾으셔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책 전체가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나무 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온갖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고, 야, 저렇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포 하나가 생겨나고, 그 세포가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개 세포가 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원시생물을 만들고, 또 뭐 진화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가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사람하고 개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개가 사람이 됐지? 궁금한 겁니다. 안 풀리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풀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똑똑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님이 열심히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제가 손을 딱 들고 선생님 봤습니까? 선생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진화론을 가르치세요? 선생님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도 그냥 그렇게 배웠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고 선생님 다음부터는 가르치실 때 진화론만 가르치지 마시고 진화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돼 있다. 같이 가르치라고. 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냐고 제가 간이 부어가지고 혼을 냈어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멍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요.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거다.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사고 팔고 땅값을 올리고 자기 건 줄 아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착각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 오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2절을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동물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강아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괜히 성질 난다고 강아지 때리면 안 됩니다.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라서 진짜요. 개가 한 끼 먹는 밥값이나 사람이 한 끼 먹는 밥값이나 오히려 개가 더 비쌉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도 사람 머리 하는 것보다 개 머리 하는 게 더 비싸요. 사람이 하룻밤 자는 것보다 개 하룻밤 맡기는 호텔 값이 더 비쌉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자기 개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한다고 장례식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개 장례식에 갔는데 조의금을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 조의금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봉투에 5만 원을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친구 개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개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아시죠? 개 장례식을 하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개 장례식을 갔는데 갑자기 조의금을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얼떨결에 그냥 5만 원 넣어가지고 조의금을 하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의논을 올린 거예요.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고 뭐 상전으로 모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다못해 산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우리가 막 베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환경도 보존을 잘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거라고 생각해라. 너희들 것이 아니다. 뭐든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면 같이 데리고 죽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부모들이 죽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애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잘 돌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키워주고, 그게 우리 책임이지 그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일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배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배경. 이게 배경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구가 있죠? 그 지구 위에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에 비행기가 다니는 게 대기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대기권 위에 물띠가 있었습니다. 물띠가. 물로 이렇게 지구가 통째로 동그랗게 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위에 있는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바깥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전 세계가 기후가 비슷했습니다. 다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다 막아주니까 전 세계가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기후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극지방에서도
온대기후 식물의 화석이 나오고요. 그때 동물들의 화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지금의 그 추워서 꽁꽁 얼어있는 극지방도 살기가 좋은 환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뒤덮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그러니까 지구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긴 것이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기 마음 편하게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시고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바닷물이 수시로 막 넘쳐가지고 바닷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다가 넘치고,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쓰나미 보셨죠?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는 겁니다. 넘으니까 들어오면서 집이고 뭐고 간에 싹 쓸어버리잖아요. 만약에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바다에서 수영을 못합니다. 바닷가 옆에 횟집에서 회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넘쳐가지고 싹 쓸고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너는 바다야, 그리고 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물이 넘쳐도 상관없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절이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밤이 필요하고 낮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나면 밤엔 자야 돼요. 그래야 피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미리 준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되어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예요. 그럼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사람은 창조를 못해요. 사람이 하는 거는 발명이에요. 발명. 그럼 창조하고 발명하고 뭐가 다르냐?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고, 발명은 이미 있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조금 더 바꾸어가지고 더 쓰기 좋게 원래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 만들어요. 이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이. 이 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사람은 이 컵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은 그냥 발명이나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몰랐는데 찾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뭘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이런 의자를 만들잖아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왜? 이미 있는 걸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저는 어릴 때 아주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촌에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근데 마당에 평상 위에 딱 누우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도시 살면서 별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는 워낙 환해. 밤에도 막 가로등 켜져 있고 불 켜져 있고 이래가지고 나가도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촌에서 살 때 하여튼 해가 지면은 거기는 깜깜해요. 깜깜한데 평상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시인들이 별이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 워낙 별이 너무 많으니까 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가끔 요즘 최근에 별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하늘에 별을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늘에 별을 한 번은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 별을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좀 보면서 사세요. 보면서. 하늘의 별을 좀 다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씩 그 별똥이 지나가전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휴대폰만 보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컴퓨터만 보지 말고, 가끔 밖에 나가서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책에서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구경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있으면 하나님 서운하시잖아요. 한 번씩 가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셨나. 가끔 낮에 달이 뜰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이 그래가지고 낮에 달이 뜨면 하늘에 이 달이 얼음덩어리 같은 달이 툭 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동도 좀 하시고, 와 신기하다 좀 감탄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그저 그렇네 이런 표정으로 보면 안 돼요. 또 볼 때도 막 감동을 하시면서 막 탄성도 지르고 막. 점점 우리 감정이 메말라가요. 대구는 바다가 없습니다. 저는 늘 바다가 있는 데 살다가 대구 와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계속 저는 바다가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시골 떠나고 나서는 부산에서, 사이판에서, 강릉에서 늘 바다가 있는 데서 살면서 얼마나 바다를 자주 보러 갔는지 몰라요. 근데 대구 오니까 막 꽉 막혀가지고 이렇게 수성목 가봤자 그 코딱지만한 거야. 감동이 하나, 감동이. 한 번씩 바다에 가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우리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걸 좀 자주 보세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죠. 하늘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새 종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거는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우리 이름도 잘 몰라. 근데 그 어류도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 좀 보셨습니까? 대구에 수족관이 있나요? 대구에? 아쿠아리움 같은 게 신세계 백화점에 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있어요? 그런 데도 한 번씩 가보세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가 저렇게 이쁘게 생겼구나. 열대어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한 번씩 바다 낚시를 가는데 그 낭떠러지 위에서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 바다에 산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호 사이로 진짜 파란색 물고기, 노란색 물고기, 진짜 물감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물고기예요. 근데 색깔이 진짜 물감으로 금방 그린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막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낚아보겠다고 거기다가 낚시를 던지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 그 파란 물고기 한번 잡아보려고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산호 사이에 물고기들이 싹 다니는 걸 구경하면 얼마나,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정말 신기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번 주간의 숙제입니다. 하늘에 별도 한 번씩 보시고, 물고기도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들도 한 번씩 보시고, 아침에 참새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동물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있다, 남자 여자만 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고, 손자, 손녀만 너무 예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다 큰 자식들도 좀 이뻐하십시오. 다 큰 자식들 속색인다고 자꾸 속상해만 하지 말고, 다 큰 자식들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구경하시고, 다음 주일에 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뭘 봤는지. 그러니까 꼭 구경하시고 감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에 꼭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